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우리 합동형은 예배에 참석해 주신 박현승 우리 부누님이시죠? 우리 박대성 부누님 첫째 따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우리는 먹는다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먹는다는 표현에 너무 익숙합니다. 같은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나이를 첨한다고 이야기해요. 나이를 한 살 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나이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시간을 상징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는데요. 크로노스 신은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무자비한 신이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를 잡아먹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자비한 크로노스 신을 잡아먹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년 설이 되면 떡국을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죠? 자식까지 삼켜버리는 그 무자비한 크로노스, 즉 시간의 흐름, 나이를 먹어치우지 않습니까? 이 먹는다는 표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음도 뭐라고 그러죠? 마음을 정한다고 그러나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도 먹어요. 한국인은 무엇이든지 다 먹습니다. 돈도 떼어 먹습니다. 그죠? 욕도 어떻게 해요? 욕도 먹어요. 심지어 챔피언도 먹습니다. 전 세계가 한 점 잃었다고 이야기할 때 한국 사람들은 한 골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한국 먹는 게 이렇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다. 자, 22절. 자, 거기까지만 하고 성경을 봅시다.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라는 말씀이죠. 오늘 먹는다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우리 성찬식 때 세례식 때 이 성경 본문이 인용되고는 하는데 고난주일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으로 정한 말씀이죠. 내 몸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내 몸,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떡에 빗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으면 무엇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제자들의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그 성화, 벽화가 있죠. 자,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최후의 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식사에서 떡이라는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밤 바로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었고 또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었던 것에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오는 새로운 출애굽, 우리에게로 말하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의 전환, 새로운 그 삶, 생명을 얻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어야지 새 삶을, 새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자, 계속해서 23절에서 24절, 특별히 오늘 금주의 요절 주보에 기록된 말씀이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잘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피가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예정된 피, 하나님의 계시의 피가 바로 지금 제자들에게 따라주시는 그 포도주, 그 잔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24절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냥 흘리는 피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 식사 자리에서는 4잔을 마셨어요. 잔을 모두 4번 마셨습니다. 첫 번째 잔은 식사 전에 충분히 식사 시간을 음식을 들기 전에 그렇게 마시는 성결의 잔, 거룩한 잔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잔은 전에 마시는 과거를 기억하는 기억의 잔이었습니다. 세 번째 잔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인데 바로 현재를 축복하는 구속의 잔이라는 뜻입니다. 구속의 잔. 네 번째, 미래를 바라보는 찬양의 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속. 여기서 구속은 죄를 사한다는 뜻이죠. 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며 6월절 식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잔을 모두 4번이나 마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은 몇 번째? 세 번째 잔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잔을 마셨다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앞절에 우리가 22절에 보면 떡의 의미는 떡을 나누면서 해석이 되지만 23절, 24절에 나오는 이 잔의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 주시는 그 잔을 모두 마신 후에 그 의미가 해석되어진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빵을 나누는 것과 잔을 마시는 것. 잔에 비유된 예수님의 피의 의미가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즉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한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을 이 잔의 의미에 담고 있습니다. 잔에 담겨져 있는 게 곧 예수님의 피, 보혈, 언약의 피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참여한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정신이 없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성화를 보면 막 제자들이 막 정신없이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누가 크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퉈왔던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거룩한 자리인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후계자 자리를 꿈꾸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 최후의 결투의 자리가 아니었나. 담임사관은 그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이 피입니다. 피. 여러분, 피가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피는 생명이라는 사실. 피 막 이렇게 흘리고 있는 거 보면 피 조금만 나도 얼마나 끔찍해요. 무섭잖아요. 영찬이가 아침에 피 조금 난다고 와서 호들갑을 휘둘렀는데
피는 가장 끔찍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피는 생명, 그 인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피에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피가 모자라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 피의 의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구약 성경 처음부터 신약 성경 끝까지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성경은 피에 대한 말씀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자신의 피를 다 쏟아 흘림으로써 생명을 버림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역설 중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특별히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방식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확신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류가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님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그저 단순히 생명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25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굉장히 비장하게, 굉장히 근엄하게 말씀하시고 또 희망에 찬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비장한 투로 말씀하신 이유는 제목 그대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식사가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식사가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찬 이유는 종말에 가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식사, 공동 식탁은 이제 지상에서는 마지막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것으로 마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식사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는 것을 2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최후의 만찬을 끝낸 후 예수님 일행은, 제자들과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찬미했습니다. 찬양한 것이에요. 자, 이 찬미는 유월절 만찬이나 성만찬 때 아주 적합한 그런 의식이죠. 우리가 예배 때 찬송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미, 찬양의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은 찬미했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생명과 구원이 예수님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하는 그
그 예수님의 영혼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구원은 사람에게, 인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양,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부르는 찬양, 모든 찬양,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십자가를 당연한 것으로 대하면 저 십자가는 단순한 주술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또 너무 고지식하게 대해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가리키는 것, 바로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죠. 십자가가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그런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묵상함으로 알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의 주체이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조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자, 십자가가 왜 인류의 구원인가?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청년 랍비에 불과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이유를 구약 성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 답이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초기 기독교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불화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해결은 바로 구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죄를 짓고 사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운명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고귀한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남을 위해서 순교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피, 즉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은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사실. 오늘 예수님의 피가, 저 언약의 피가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만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했습니다. 1차적인 원인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를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죄악에 의해서 희생된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기억하고, 예수님은 인간적인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희생된 것임을 먼저 알고,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희생된 것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희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악을 손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능력을 본인이 먼저 믿으심으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이 만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예수님이 믿으셨던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믿음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김순영 부교님께서 간주를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는 나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내게 주신 이 약점들, 나의 연약함을 기쁜 마음으로 자랑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강함을 자랑하는 세상의 풍조에 거슬렀어 시대 정신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연약할 때 신적이든 인간적이든 은혜를 경험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 덕분에, 이웃 덕분에, 자연 덕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게 다 생명의 은인이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지식과 경건과 힘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무너지고 병들고 비난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연약함,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은 마치 깨어지고 갈라진 항아리의 틈과 같습니다. 코엘의 노래 엔텀, 창가라는 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That's where the light gets in. 모든 것에는 깨어져 갈라진 틈이 있지. 바로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네. 할렐루야. 깨어져 갈라진 틈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온다는 사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은 은혜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한 척 하지만 사실 내가 얼마나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실족하기 쉬운지,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인간적인 서운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빛을 위한 선물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깨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자빠지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병들고 죽음의 문턱까지 갈지언정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깨어진 그 틈 사이로 한 줄 신락 같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합동영혼 공동체에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곳에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기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간구가 오직 하나님께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합동정문에 귀하신 군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틈 사이로 하나님의 밝은 소망의 빛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온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일 당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왜 언약의 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피를 예언하셨듯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그 언약의 피, 약속의 피를 소중히 여기며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며 나의 직분을 감당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동영혼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의 피로 새로 거듭나는 놀라운 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